갑인년 입춘날에 설하신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에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다른 절에서는 입춘이 몇 시에 들었나 그것을 보아가지고 새벽에 들었으면은 그 전날 저녁부터서 그 절에서 자고 그 시간을 맞추어서 불공을 드리고 그러한 절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춘날에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보다 독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다 그러는데 우리 용화사 법보선언에서는 그 시간이 새벽에 들었거나 저녁에 들었거나 또는 낮에 들었거나 언제 들었간 간에 입춘 불공은 조실스님 법문 듣는 것이 그것이 입춘 불공이고 또 다른 절에서는 입춘날에는 삼재에 든 사람에게는 부작을 뭐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보선언에서는 어떠한 부작을 드리느냐 우리 법보선언에서도 입춘 불공도 하고 부작도 논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법보선언 부작은 무슨 부작이냐 84,000 마구니를 물리쳐 항복받는 화두가 우리 법보선언의 부작입니다. 조실스님의 법문이 입춘 삼재를 소멸하는 불공이고 조실스님이 설하신 이 먹고 또는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고 한 판치생모가 바로 삼재를 소멸하는 부작입니다. 노랑 종이에다가 경명주사로 그린 알 수 없는 부작은 그것이 참으로 삼재를 소멸하냐 또는 소멸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보선언에서 논하드리는 활구 참선하는 화두의 부작은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조실스님과 소승이 자신있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종이에다가 경명주사로 쓴 부작을 가지고 다녀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부작을 몸에다가 꼭꼭 싸서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몸을 뒤져보니까 몸에 부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종종 신문에도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작이 전혀 영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부터서 그 부작을 가지고 가지는 그러한 풍속이 내려와서 혹은 전혀 효험이 없지도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서 그런 것을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이 대관절 무엇이냐 금년에는 돼지띠 또 토끼띠 묘소띠 해묘미생이 그 삼재가 들게 됩니다. 삼재가 금년부터서 들게 되는 3년 동안 들게 되는데 태관절 그 삼재란 것이 무엇이냐 이 삼재는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눈을 비비고 보아도 그놈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뒤를 따라가 봐도 꼬리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삼재는 저 허공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 속에서 솟아오른 것도 아닙니다. 삼재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몸뚱이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
저 전생 수수 백억생 이전에 이 우주와 태양 하늘나라의 별들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붙어서 우리의 마음자리는 있어 왔습니다. 그놈이 생겨난 때가 없을 때부터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몸뚱이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몸뚱이와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낱낱이 다 그 흔적이 녹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어떠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그놈이 싹이 터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지은 그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또 내생 전해생에까지도 무량겁을 두고 그놈이 계속 싹이 터서 가지가 뻗고 그러다가 또 몸을 바꿔가지고 또 그러고 그러면은 과거에 지은 것만 받으면은 그만이냐 하면은 그놈을 받으면서 계속 앞으로 자기가 받아야 할 재앙을 지금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원인의 결과를 금생에 받으면서 금생에는 또 내생에 받을 장래에 받을 업을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면서 받고 받으면서 짓고 이것이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뚱이를 버려야 되고 버림으로써 그것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만이겠지만은 이 몸을 버리자마자 또 새로운 몸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억만 년을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왔고 앞으로도 무량겁을 두고 그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몸서리 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를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그 문제를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도를 성취하신 다음 일생을 앉을 자리 더워질 겨를이 없이 중생들에게 그 업을 소멸을 하고 생사해탈하는 진리를 설했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지은 죄와 입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참선하는 법이 가장 빠르고도 쉽고도 간단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삼재는 비단 앞으로 3년간 돼지띠와 토끼띠와 염소띠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묘미 생 밖에 사유축생이라든지 신자진생이라든지 인호술생 다른 모든 생도 언제라도 우리에게는 삼재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재는 밖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안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와가지고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도 만져지지 않건만은 안입이 설신이 육문을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 생각 동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 틈을 타서 삼재의 마구니는 우리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38선 너머에서 공산당이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약과입니다. 그것은 무력 증강하고 국민이 단합을 해서 잘 해나가면 그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막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삼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그림자 없는 그러한 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삼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막는 방법이 참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은 몸에 종이로 찍은 부작을 가지신 것보단, 입춘 시간을 맞추어서 독불공을 하신 것보단 일어나는 생각 그때그때 화두를 돌이켜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 마귀가 고개를 들 겨를도 없이 잠깐도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침내 그 마귀들은 맥을 추리지 못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받드는 선량한 부하가 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도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선신이 되고 나의 호위병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도 참선법이야말로 삼재를 소멸하는, 금년 1년 동안의 삼재만을 멸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에 생사해탈하는 그러한 최상승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법보선원 법보제자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실다우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가운데에는 진즉부터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참 수행이 잘 되어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근자에 새로 오셔서 말로는 참선법이 좋다고 한 말은 몇 번 들었지만은 정말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참선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선하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시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절에 가서 석 달씩 이 결제를 해야만, 그렇게 해도 잘 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마을에 계시면서 살림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할 것인가. 참 그것은 조금씩 해보지만은 영 번외망상만 일어나고 잘 안 되니까 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상당수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승속이 없고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지혜롭고 어리석고 한 것도 없고 유식 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꼭 조용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끄러울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조용한 때를 기다려서 하려고 생각하다가는 영영 일생 동안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이승을 하직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생일을 누가 보장을 합니까? 다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날런지, 다시 어느 생에 태어날런지, 이 불법을 내생에도 또 만나게 될런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때에, 불법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법보 제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생활 여건에 놓여 있을 망정 여하약하를 불문하고 만난 짐에 해놓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는 이승을 버릴 때가 코앞에 닥쳐오는 것이고, 그때에 가서 그때의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후에 흔들러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선은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는 대로 앉아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앉을 좌자 좌선이라고 이렇게 일컬게 된 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앉아서 한다고 하면은 앉은 데에는 앉은 법이 있습니다. 가부좌. 지금 우리 앞에 모셔진 부처님이 앉아 계신 다리, 한 오른다리를 왼쪽 무릎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왼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다 올려놓은 것, 그렇게 앉은 것이 가부좌입니다마는, 가부좌는 습관이 들기 전에는 심줄이 땡기고 아프고 저리기 때문에 한 다리만, 한 발만 한쪽에다 올리면은 그것이 반가부좌가 됩니다. 그렇게 오른발을 왼쪽 다리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면 반가부좌인데, 그렇게 해도 다리가 저릴 때에는 다리를 바꿔서 또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그렇게 올려놓고서 오른손을 딱 손바닥을 위로 둘려서 딱 그 발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왼손을 포개서 엄지손을 이렇게 딱 배끼리 이렇게 마주 대세요. 그렇게 해서 배꼽 앞으로 다가서 딱 놓고 그렇게 하고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흔들다가 한 가운데에다 중심을 딱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몸은 너무 뒤로 차지바지하니 너무 자쳐도 못 쓰고 앞으로 숙지 않게,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게, 그리고 두 귀가 두 어깨 위에 단정히 놓이도록 이렇게 해서 몸을 단정히 가진 다음에는 이를 딱 물고서 아금니까지 다 물고서 혀를 위로 꼬부려 가지고 입천장에다 오구리에 붙입니다. 입천장으로 그렇게 하고 눈은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또 너무 가늘게 감지도 말고 평상으로 눈을 뜨고서 자기 앉은 자리로 붙어서 3m 전방이 보이도록, 그러되 3m 전방에 어떠한 일정한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려면은 3m 지점이 보일 정도로 눈을 뜨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본 바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참선을 하려면 첫째 몸을 바르게 가질 것, 몸을 바르게 가진 다음에는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깊이 들어 마셔 가지고 조용히 내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호흡을 가슴으로 들어 마신 호흡이 가슴에까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아주 옅은 호흡 그리고 빠른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선을 하려면은 깊이 들어 마셔야 하고 그리고 조용히 쉬어야 합니다. 깊이 그리고 조용히. 이것이 참선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바른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을 깊이 들어 마셔 가지고 가슴을 지나서 아랫배까지 그 들어 마신 호흡이 들어가도록 아랫배가 볼록하도록까지 들어 마셔 가지고 다 들어 마신 다음에는 2, 3초 머물렀다가 조용히 배를 홀쭉이 하면은 그 들어갔던 호흡이 코로 나오게 됩니다. 다 내쉬어 버리면 배가 아주 홀쭉해집니다. 다 내쉬운 다음에 또 수르르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면 또 아랫배가 볼록해진 상태에서 2, 3초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배를 홀쭉이 하면서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호흡을 복식심호흡이라 배로 하는 깊은 호흡이라 해서 복식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복식심호흡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해서 몸에 각 구석구석이 이 쌓여있던 노폐물이 전부 밖으로 배설이 되고, 반면에 맑은 피, 영양가 있는 피가 다시 전신으로 돌면서 영양가를 배급을 해주고, 또 호흡을 또 내쉬면은 들어 마시면은 또 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데에 따라서 피가 아랫배로 모였다 또 아랫배에서 흩어졌다, 그러한 운동이 되풀이 되는 동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참선을 안 하는 사람도 이 복식심호흡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안정이 되어서 학생들에게도 좋고 일반 사회 직장에 다니는 분들 종일 피로를 느꼈을 때 이 호흡을 함으로써 그날 피로를 회복을 시켜서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참선을 하는 사람은 이 호흡을 항시 계속해서 함으로써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참선도 제절로 아무 탈이 없이 참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단하지만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따라서 참선을 해 나가는데 느낌과 일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로 해 보시면은 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는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신다든지 또는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골이 아픔을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을 무리하게 하거나 또는 너무 힘을 써서 하거나 잘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올바르게 해도 그 과정에서 잠깐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바르게 가지고 호흡을 바르게 한 그러한 위에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화두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화두냐? 우리는 하루 종일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손으로는 만지고 발로는 걸어다니고 몸뚱이로는 춥고 더운 것을 알고 그럽니다. 그런데 눈으로 무엇을 골똘히 보고 있을 때에는 옆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는 귀로 무엇을 아주 골똘히 무엇을 듣고 있을 때에는 눈으로 무엇을 봐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귀로 듣는 놈이나 눈으로 보는 놈이나 코로 냄새를 맡은 놈이나 전부가 다 눈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귀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 자체가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놈, 듣는 놈, 맛보는 놈, 만지는 놈, 걸어가는 놈은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할 뿐이지 입 자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귀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서 볼 줄 알고 무엇이 들어서 들을 줄 알고 무엇이 들어서 썩낼 줄 알고 무엇이 들어서 웃을 정도 알며 밥 먹을 정도 아는가? 여러분들은 그것은 마음일 것이다.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들이 편의상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그 자체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자성이다, 여러 가지 이름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에 지내지 못해요. 사람도 갑돌이다, 갑순이다 이름은 뭐라고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갑돌이를 을돌이라고 이름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붙였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태관절 무엇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태관절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것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고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태관절 무엇인가? 그놈이 들어서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뭘 좋은 걸 주면은 기뻐할 줄도 알고 아프면은 신음할 줄도 알고 슬픈 일을 당하면 울 줄도 알고 여기 앉아서도 서울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미국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일도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관절 그놈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이기에 그렇게 조화가 무궁무진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놈의 명령에 의해서 그놈의 조종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 몸뚱이를 끌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금생뿐만이 아니라 전생 저 전생 무량겁을 두고 그놈이 여기서 태어났다 저기서 태어났다 하면서 사람도 되었다 짐승도 되었다 천사에도 갔다 지옥에도 갔다 부자도 되었다 가난뱅이도 되었다 선량한 사람도 되었다 악한 사람도 되었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놈을 잠시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도 떠날 수 없이 같이 살아오면서 왜 우리는 그놈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아 깨달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부따라고 한 말을 중국에서 불타라고 음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오면서 부처로 되었다가 지금은 부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부따가 3000년을 내려오면서 부처로 그렇게 변해졌다. 그러면 인도말로 부따란 말은 무엇이냐? 깨달음 또는 깨달은 분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그러면 깨닫는 가르침, 깨닫는 길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요새 학자들이 연구해서 어떤 이치를 궁리해 가지고 알아들어가고 자꾸 따져 들어가 가지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을 사물에다가 적용을 시켜보고 그래 가지고 잘 적용이 되면은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서 성립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알아들어가는 그래서 아는 것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량 분별심을 떠나서 사량 분별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량 분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과 아는 것과의 차이는 사량 분별을 사용을 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아는 것이고 지식이고 사량 분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사 없는 이치를 보는 것을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의 중생으로서는 전혀 인연이 없는
아주 어디 극락세계나 가야 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존재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우리로부터서 먼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사량 분별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량 분별을 놓을 때 깨달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을 바르게 가지고 그 다음에 호흡을 고르게 한 다음에는 화두를 생각을 해라. 화두를 생각한 것은 사량 분별이 아니냐. 화두를 참고하고 화두를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엄격히 말하면 생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이리저리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따져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 사량이지만은 따져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하고 거두절미하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고 이렇게만 의심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량이면서 사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한 데는 제일 해롭고 금지된 것이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버릇, 이것을 제일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고 성이 날 때도 이 무엇고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성 낼 줄을 아느냐 이 무엇고 슬플 때도 이 무엇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이 무엇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 또 그놈을 바로 발판으로 해서 이 먹고 한다면은 일어나는 생각이 번져가지고 삼재가 되고 404병이 되는데 일어나는 생각이 퍼지기 전에 그놈으로 이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일어나는 그 생각은 나로 하여금 생사해탈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법문이요 발판이요 나의 호위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듣고 이 자리에서부터 이 공부를 충실히 생각 헛되이 날려보내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을 바로 되돌려서 이 먹고 첫째 몸을 단정히 하고 깊은 그리고 조용한 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똥 누면서도 하고 소지하면서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 먹고 번외망상이 일어나서 못한다. 그런 말씀은 아직 참선을 할 줄 모르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는 번외망상을 바로 그놈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놈으로 이목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쥐를 잡으려면 고양이로 쥐를 보통 잡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쥐를 잡는 데에는 쥐를 동원한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항아리 속에다 넣어놓고는 소고기도 며칠을 굶긴 다음에 소고기를 사다가 조금씩 띄어서 먹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먹여서 안 죽을 만큼씩만 먹여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되 계속 배가 고프게 만든 다음에 다른 쥐를 한 마리를 잡아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놈이 어떻게 배가 고프든지 그 쥐를 기어코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또 쥐 한 마리를 넣어줍니다. 또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쥐 잡아먹는 데 아주 선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완전히 쥐를 잘 잡아먹을
죽게 될 때에 그 쥐를 풀어서 놔두면은 쥐구멍으로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모든 쥐를 다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몸뚱이가 커서 쥐 구멍에는 들어가들 못하기 때문에 구멍 속에 들어가 버린 쥐에는 쥐가 나오기 전에는 잡아먹을 수가 없지만은 이 쥐는 마음대로 쥐구멍으로 드나들면서 잡아먹는데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만 나도 쥐는 벌써 알고서 다시는 나오지를 않지만은 쥐가 다니는 데에는 아무도 그 쥐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나오게 됩니다. 나온 쪽쪽 잡아먹고 안 나오면 군역으로 들어가서 잡아먹고 해서 한 쥐가 모든 쥐를 다 소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화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쥐를 잡아먹는 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두도 분명 우리의 중생의 사리상량으로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은 옳은 방법으로 자꾸 염념상속으로 화두를 들고 화두를 참고하고 해나가다 보면은 사리상량이 사리상량 아닌 사리상량으로 되어가지고 일체 번외 망상 무량겁으로 지어온 모든 업을 이놈이 다 주워 생기게 되고 다 주워 생긴 다음에 배가 툭 터져서 죽어 나동그라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화두 참선법은 달마 스님이 13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달마 스님 밑에 2조 해가대사,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릉선사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하택 신해선사에게 이 무슨 물견이냐? 내게 한 물견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괴우고 아래로는 땅을 괴우며 해보다도 더 밝고 오칠보다도 더 검은데 대관절 이것이 무슨 물견이냐고 물었습니다. 하택 신해선사가 대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요 하택 저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육조스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크게 되어봤자 지혜종사 뵙기는 못 되겠다. 강사 뵙기는 못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날 남학 회양선사가 어려서 왔습니다.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남학 회양선사는 육조스님이 물으신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꽉 맥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해야 좋을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길로 대관절 무슨 물견이냐 무슨 물견 꽉 맥힌 상태에서 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화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었을 때입니다. 대관절 육조심이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꽉 맥혀가지고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하셨습니다. 참선은 꽉 맥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뜯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고 알아들어가고 이것은 참선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도 이것은 생사해탈과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사의 업을 조장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지식과 이론으로 따져 들어가는 참선은 56억 7천만 년의 뒤에 달할 수 있는 활구 참선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째 몸을 바르게 가지고 그 다음에 호흡을 바르게 하고 세 번째 가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데 이론으로 따지지 말고 이먹고 계속 이먹고 하는 동안에도 호흡은 깊이 들어 마셨다가 잠깐 아랫배에다가 머물렀다가 조용히
꾸준히 내쉬는 복식심호흡이 계속되면서 복식심호흡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 아랫배는 앞으로 나왔다 홀쭉해졌다 또 볼록해졌다. 그런데 그 나왔다 들어갔다 한 아랫배 거기에다가 이 먹고는 알 수 없는 화두 의심을 아랫배에다 두고 관조하도록 이렇게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중간에 반드시 내가 이 옳게 하는 것인가 또는 잘못하는 것인가 궁금한 일이 있으시거든 저한테 적당한 기회를 타서 오셔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춘 법회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삼재 소멸하는 입춘 불공을 들으셨고 삼재와 무량겁 지으신 모든 업을 소멸하고 앞으로 다가온 모든 삼재와 마왕 파순을 물리치는 부작을 여러분은 다 논아 가지셨습니다. 문제는 그 부작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시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신심과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에 달려있을 따름입니다.